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8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8장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또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함께 하겠습니다. 그 그 성에 성에 큰 큰 기쁨이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네, 아마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제 교회를 생각하고 기독교를 생각할 때 아마 이 기독교에서 두 번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 빼고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 빼고 사람 가운데 누구일까라고 한다면 누구겠습니까? 누구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시는 이름? 바울? 바울. 베드로다. 베드로다. 베드로일까요? 바울일까요? 네. 그죠. 어쨌든 두 번째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성경에도 14권이나 되는 서신서를 기록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어떤 길들을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고 있고 교회는 또 세워져 가고 복음은 또 선교를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할 때 바울의 중요성은 바울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에서의 중요성은 아마 빼라면 뺄 수가 없는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오늘 이제 함께 읽었던 이 장면,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의 모습, 바울이 회개하기 전의 이름은 뭐였죠? 네,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왔던 몇 절이죠? 58절입니다. 5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고 바울은 계속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서신서에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나는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런 내가 지금 이렇게 사도가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었겠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청년의 때
젊었을 때 바울이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교회를 핍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8장에 보면 이렇게 하죠. 3절, 8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더라.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잔멸했다고요. 잔멸. 야, 이 잔멸이라는 단어가 원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배고픈 사자가 사냥을 할 때 보셨어요? 치타 뭐 이렇게 그 사자들이 배고플 때 사냥을 하면 정말 그 뭐랄까요, 그 집중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막 그래서 어떻게든 그 약한 놈을 잡아서 먹어야만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격을 해야 합니다. 정말 그 공격을 하는데 정말 무섭게 달려들죠. 그리고 잡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잡았을 때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물어 뜯습니다. 확 물어서 뜯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잔멸이라는 단어가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한 단어가 잔멸이에요. 집요하게 쫓아가서 잡아서 물어 뜯어내는 그 단어가 이 잔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고 쫓아다녔고, 그리고 그 구석에 숨어 있는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옥에 가두고 순교의 자리로 내몰았는지, 정말 이 3절에 있는 이 잔멸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사울은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그 교회를 핍박을 할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나는 이것은 잘못된 일이야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도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배웠고, 누구보다 더 많은 공부를 했던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많이 안다라고 자부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는 이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고통을 줬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사울의 어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많은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실수를 한 부분들도 똑같은 부분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고 하는데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데 분쟁을 일으켜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한다, 어떤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 어떠한가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울이 선택했던 것, 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이 선택했던 방법은 공격을 하고 힘으로 찍어 눌러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와 정반대의 한 인물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 사울이 돌로 치고 있는, 그 돌로 맞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네,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집사로 세워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선포를 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돌로 맞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복음을 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신 거,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온 인류가, 당신과 나뿐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그게 7장에 있는 내용이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뭘 맞아요? 예, 돌을 맞습니다. 돌을 맞아요. 돌을 맞는 거 억울하지 않나요? 여러분 돌 맞으면 억울하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괜히 손해 보는 것 같구나, 내가 공격을 당하는 것 같고 막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내가 꼭 이것까지 참아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나도 막 때려주고 싶고 같이 공격하고 싶고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한 대 맞았어? 한 대, 그래 이 정도는 참자. 2대 맞았어. 야, 너 그래 한 대는 맞아야 되겠다. 너 하면서 이렇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사실 좀 우리의 본심 아닙니까? 인간의 본심인데, 근데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그 돌을 그대로 얻어 맞으면서 하는 기도가 5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바로 6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시오. 이게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원수 좀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심, 인간의 본심이고 인간의 마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스데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선택했던, 하나님을 위하여 사울이 선택했던 방법은 돌로 치는 거였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선택했던 방법은 용서를 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일까요? 말 안 해도 우리는 아마 같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해져 간다, 성장해 간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울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건 난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그거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사울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거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점점 스데반의 마음처럼, 스데반의 기도처럼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직 우리가 성도님들이 많지 않아서 우리는 그래? 이 정도면 참을 수 있어 하면서 같이 이렇게 화합하고 너무나 한 마음이 되어지는 건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점점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아지다 보면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질 수가 있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낼 수가 있겠죠.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A가 좋은데 어떤 사람은 B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A와 B가 좋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것이 좋은 사람들끼리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죠? 사울처럼 할 거예요? 나는 괜찮고 너는 잘못됐어 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스데반과 같은 방법을 선택해야 될까요? 자, 아시겠죠? 네. 자, 이해되시죠? 네, 둘 다 필요해요? 네, 우리가 한 교회 한 성도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선택해 가면서 서로를 안아주고 용서하고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점점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 진짜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계속해서 그때 나의 모습, 예전의 내 모습,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을까. 그때는 핍박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으니까요.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을까.
오히려 그때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또 하나는 마음에, 야,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는 기적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그렇게 공격하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이 초대교회 이제 그 성도들이죠. 처음 공격을 받았던 사람들요. 네, 그 사람들은, 지금은 저는 이제 이 시대에 와서 저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다 살펴보고 있잖아요. 사울이 회심하기 전, 그리고 회심하고 나서 변화되어진 바울. 이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서 바울의 생애를 생각하고 바울을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그 시대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믿을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도망을 가고 탈출을 해야 되고 막 도망을 다니고 그런 상황들을 겪었는데, 그렇게 나를 공격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나도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쉽게 믿어졌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본 내용 가운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쉽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해요. 계속해서 이제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바울 이제 변화되어진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참 믿기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그 고백들을 몇 군데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믿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기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정말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건 기적이야라고 이제 했던 그런 경험들, 그런 느낌들 받아본 적 없으세요? 제가 그 청년 때, 저도 이렇게 청년 때 되게 그 뭐랄까 앞뒤 안 가리고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스타일의 성격을 가지고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야, 그게 안 맞아, 그러면 바꿔야지 하면서 막 이제 조금 이렇게 굉장히 냉정하게 막 공격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의 이제 그런 말들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청년 때 일이었어요. 청년 때 이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의 집안이 조금 아주 특별한 집안이었어요. 조금 특별한 집안이었는데, 뭐 특별하다고 할 만한 건 이제 그 무당되기 직전의 어떤 그 집안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인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본인의 이제 그 부모님과 그 어머님이죠. 어머니는 그 집 안에다가 막 장롱 한가운데다가 향을 피우고 막 그 우상들을 막 잔뜩 이렇게 막 세워놓고 하는 이제 그런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누나가 이제 교회 누나가 하는 얘기가, 한참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그걸 치울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치우기에는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무겁고 힘드니까 좀 이렇게 치워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게 뭐 어렵냐고, 괜찮다고 하면서 가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떨까요? 저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저 힘 세거든요 하면서 막 장롱이 좀 컸어요. 그냥 큰 장롱, 그거를 거기 안에 있는 뭐 이런 것들 막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싸그리 들어다가 차에다 싣고 공사장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그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공사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확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누나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행복해하고, 본인이 이제 정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을 하고 힘들었던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본인이 볼 때마다 우상을 섬기는 것 같고 우상이 집안에 있으니까 너무 불편했던가 봐요. 어쨌든 본인의 행복함을 누렸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저도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의 어떤 사울의 마음이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뭔가 했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조금 이렇게 의기양양해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가기 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문제가 하나 딱 터졌는데, 그 누나의 어머니가 저를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를 한 거죠. 근데 검찰에 고소를 한 건 아니고 이제 경찰서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이제 의중을 따지면서 이제 너 고발할 거다, 고소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함부로 이렇게 남의 물건,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손대냐 라면서 그런 거예요. 저는 당연히 교회 누나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부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맞지 않나요? 아닌가요? 그래도 손대면 안 되나요?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고소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야, 그 안에 600만 원이 넘는 값어치가 넘는 600만 원치 값어치가 넘는 그 보석들이 있었다, 기금속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죠.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는데 그때 당시 이제 청년 때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600만 원이라는 돈은 꽤 큰 돈이잖아요. 꽤 큰 돈이었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돈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다시 이제 딸이 교회 가는 것도 그 전까지는 내가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절대 못 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고발을 하고 너를 고발을 해서 어쨌든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뜬금없이 저는 믿음으로 살려고 한번 이렇게 열정을 냈는데 공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내용을 듣더니 교회 목사님이 해준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가서 그분 이제 설득을 시켜서 이렇게 중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검찰에 가지 않도록, 그리고 또 고발되지 않도록 어쨌든 교회가 되게 또 노력을 해서, 괜히 교회를 좀 힘들게 했죠. 힘들게 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교회가 해줘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보상을 요구를 해서 그 보상을 해줬어요. 그 기금속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모르겠거든요. 정말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거에 대한 보상을 요구를 해서 꽤 많은 돈을 이제 보상을 해서, 그 600만 원은 다 안 해줬지만 어쨌든 다 안 해준 건 알지만 어쨌든 좀 꽤 많은 돈을 보상을 해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저분은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저분은 절대 예수님 안 믿겠구나, 절대 못 믿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을 들었는데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한 10년쯤 후에 부산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여기 위에 이제 올라와서 잠깐 살 때가 있었는데, 위에 올라와 있다가 부산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었는데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한테 그 우상을 치워달라고 부탁했던 누나는 사모님이 돼 있고요. 교회 사모님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뭐지?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래고,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절대 예수님을 안 믿을 거다, 지금의 바울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을 안 믿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나한테 그런 부탁을 했던 누나는 교회 사모님이 되어 있고 하는 어떤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놀라움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게 돼요. 지금의 어떤 사울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때 그 사건이 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뭐 보상했던 거 다시 돌려달라 할까요?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오늘 그 복음 말씀에도 그렇죠. 사울은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놀라워요. 그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고, 그날의 예루살렘에 이제 스데반을 죽인 것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자체를 큰 박해가 있어요. 정말 큰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모든 땅으로 사도 외에는 12사도 외에는 다른 모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흩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그런 일들이 하루 만에 하루 사이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제 그 교회를 잔멸을 하면서 자기가 의기양양하게 뭔가 해냈다 막 하고 나 잘했어라면서 막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4절부터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 그리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도망을 가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흩어져서 도망을 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고 있어요?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한 사건,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잘 안 가는 땅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정말 거기는 버린 땅이야, 하나님이 버린 땅이야 라고 하면서 거기는 지나가지도 않아요. 거기를 지나가면 빨리 갈릴리로 갈 때도, 저 위로 북쪽으로 갈 때도 그 길을 지나가면 3일이면 가는데 일부러 그 땅은 하나님이 버린 땅이야 라고 하면서 멀리 돌아가요. 일주일이 걸려도 멀리 돌아가는 그런 땅이 사마리아 땅이거든요. 근데 이 박해로 인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요.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성이 어떻게 해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핍박,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참아야 되는 때가 있고, 강제로 스데반이 되는 때가 있죠. 강제로 스데반과 같이 기도해야 되는 때.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서 스데반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스데반과 같이 기도하는, 강제로 스데반이 되어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꽃을 피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를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상황들을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